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행복한 아침 맞고 계십니까? 9월의 마지막 목요일 보리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구약성서 에스더 1장 1절부터 22절까지 전체입니다. 1장 전체예요.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은 일이다. 아하수에로는 인도에서 에티오피아에 이르기까지 127지방을 다스린 왕이다. 아하수에로 왕은 도성 수산에서 왕 위에 올라 나라를 다스린 지 3년째 되던 해에 모든 총독들과 신하들을 불러서 잔치를 베풀었다. 페르시아와 메대의 장수들과 귀족들과 각 지방 총독들을 왕궁으로 초대하여 자기 왕국이 지닌 영화로운 부요와 찬란한 위엄을 과시하였다. 잔치는 여러 날 동안 무려 180일이나 계속되었다. 이 기간이 끝난 뒤에 왕은 도성 수산에 있는 백성을 빈부 귀천을 가리지 않고 모두 왕궁 정원 안뜰로 불러들여서 이래 동안 잔치를 베풀었다. 정원에는 흰실과 붉은 빛 털실로 짠 휘장을 쳤는데 그 휘장은 대리석 기둥의 은꼬리에 흰실과 보랏빛 실로 꼰 끈으로 매달았다. 화반석과 백석과 운모석과 흑석으로 덮인 바닥에는 금과 은으로 입힌 의자들이 놓여 있었다. 술잔은 모두 금잔이었는데 모양이 저마다 달랐다. 왕이 내리는 술은 풍성하였다. 그날은 어전 음주법을 따르지 않았으므로 많이 마시고 싶은 사람은 많이, 적게 마시고 싶은 사람은 적게 마셨다. 그것은 왕이 모든 술 심부름꾼에게 마실 이들이 원하는 만큼 따라주라고 지시하였기 때문이다. 와스디 왕후도 부인들을 초대하여 아하수에로 왕의 그 궁궐 안에서 잔치를 베풀었다. 이래가 되는 날에 왕은 술을 마시고 기분이 좋아지자 자기를 받드는 7 궁전 내시 곧 무흐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에게 이르기를 와스디 왕후가 왕후의 관을 쓰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라고 명령하였다. 왕후가 미인이므로 왕은 왕후의 아름다움을 백성과 대신들 앞에서 자랑하고 싶었던 것이다. 그러나 와스디 왕후는 내시들에게 왕의 명령을 전하여 듣고도 왕 앞에 나오기를 거절하였다. 이 소식을 들은 왕은 화가 몹시 났다. 마음속에서 분노가 불같이 치밀어 올랐다. 왕은 곧 법에 밝은 측근 전문가들과 이 일을 의논하였다. 왕이 법과 재판에 관하여 잘 아는 이들과 의논하는 것은 그 나라의 관례였다. 왕 옆에는 가르스나와 세달과 아드마다와 다시스와 메레스와 마르스나와 무무간 등 페르시아와 메대의 7 대신이 있어서 늘 왕과 직접 대면하여 의견을 나누었는데 그들은 나라 안에서 비어슬이 가장 높은 사람들이었다. 내시들을 시켜서 전달한 나 아하수에로의 왕명을 와스디 왕후가 따르지 않았으니 이를 법대로 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오? 무무간이 왕과 대신들 앞에서 대답하였다. 와스디 왕후는 임금님께만 잘못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아하수에로 왕께서 다스리시는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신하와 백성에게도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왕후가 한 이 일은 이제 곧 모든 여인에게 알려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인들은 아하수에로 왕이 와스디 왕후에게 어전에 나오라고 하였는데도 왕후가 나가지 않았다고 하면서 남편들을 업신여기게 될 것입니다. 페르시아와 메대의 귀 부인들이 왕후가 한 일을 알게 되면 오늘 당장 임금님의 모든 대신에게도 같은 식으로 대할 것입니다. 그러면 멸시와 분노가 걷잡을 수 없이 되풀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임금님만 좋으시다면 와스디 왕후가 다시는 아하수에로 임금님의 어전에 나오지 못하도록 어명을 내리시고 그것을 페르시아와 메대의 법으로 정하여 고치지 못하도록 하셔야 할 줄 압니다. 그리고 왕후의 자리는 그 여인보다 더 훌륭한 다른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왕의 칙령이 이 큰 나라 방방곡곡에 선포되면 낮은 사람이고 높은 사람이고 할 것 없이 모든 여인이 저마다 자기 남편에게 정중하게 대할 것입니다. 왕과 대신들은 그의 말이 옳다고 여기고 왕은 즉시 무무간이 말한 대로 시행하였다. 왕은 그가 다스리는 모든 지방에 조서를 내렸다. 지방마다 그 지방에서 쓰는 글로 백성마다 그 백성이 쓰는 말로 조서를 내려서 남편이 자기 집을 주관하여야 하며 남편이 쓰는 말이 곧 그 가정에서 쓰는 일상 언어가 되어야 한다고 선포하였다. 네, 오늘 이 성경은 상당히 문제적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걸 잘못 해석하면은 남편이 부당한 명령과 지시를 내려도 아내는 잘 따라야 한다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 아내는 불이익을 당한다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 여러분이 교재로 보시는 말씀과 삶도 그 잘못된 인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다소 안타깝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주인공, 출연자들이 좀 많아서 그렇지만 내용은 이렇습니다. 페르시아의 왕 아하수에로지요. 전쟁을 앞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쟁 준비를 의논하려고 페르시아 제국 안에 있는 지방의 귀족들과 관료들을 초대합니다. 그리고 180일 동안 잔치를 벌여요. 이 잔치가 어느 날 밤에 몇 사람이 모여서 마시고 먹고 놀고 즐기다가 흩어지는 그런 파티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전 국가적인 잔치, 아마도 국민의 사기를 높이기 위한 축제? 예전에 기억하십니까? 광주 학살 같은 악행을 감추기 위해서 전두환 정권이 벌였던 국풍 80일 같은 잔치였을 것으로 가늠됩니다.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은 관료들만 모아놓고 잔치를 벌이는 것은 부족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180일 동안 축제를 벌였음에도 또다시 7일 더 잔치를 벌입니다. 귀천을 막론하고 도성에 거주하는 백성들을 모두 초대했어요. 자, 잔치 마지막 날이 됐습니다. 기분 좋게 술 기운이 오른 왕이 자기 아내, 즉 왕비의 미모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에 왕비에게 남자들 잔치자리에 오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왕비, 와스티가 이름이죠. 와스티가 거절합니다. 와스티는 아마 이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흠뻑 술에 취한 남자들 앞에서 자기 미모를 드러내라? 술 안주감이 되라는 뜻일 수 있었겠지요. 왕인 아하수에로의 심리는 아마 이랬을 겁니다. 내가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을 소유하고 있다 라는 처에 대한 자부심? 죽여서 처부심? 말이 이상하죠. 처부심. 하여간 왕비 와스티는 그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왕인 아하수에로가 격분했고 끝내 와스티를 폐위시켜버립니다. 아니, 그깟 일로 폐위를 시켜? 이거 좀 너무 심한 것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제국의 왕에게는 보통 문제가 아니었어요. 왕은 왕비의 불복종 때문에 페르시아 제국의 위엄도 무너진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왕비도 저러는데 하면서 페르시아 안에 있는 모든 가정이 이런 식으로 부인이 남편을 우습게 여기면 이건 뭐 진짜 질서가 무너진다, 사회 질서가 무너진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아내부터 왕을 우습게 여긴다는 소문이 전국에 번질까봐 염려됐던 것이죠. 게다가 지금은 전쟁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왕의 권위가 더욱 높아져야 할 시점이었거든요. 사실 전쟁이나 다름없었지요. 전쟁을 앞두고 있다면 말입니다. 전쟁 때 보십시오. 적과 싸우는 와중에 상관의 명령에 불복종하면 그 자리에서 즉결처분, 즉 총살할 수가 있어요. 우리 형법, 군형법 8장 44조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적전에서 상관 명령에 불복종하면 사형에 처할 수 있다,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런 아하수에로 왕의 처사에 대해서 조금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폭력이자 폭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왕은 이른바 현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왕국의 최고 실세였고 7명의 지방관 중에서도 왕의 최측근인 무무간은 왕비를 폐위하라고 조언합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그렇게 왕비를 폐위시켰습니다. 그리고 세부인으로 맞은 사람이 바로 죽으면 죽으리라의 주인공, 민족을 구원했던 에스더였습니다. 여러분, 와스티 왕비가 잘못한 겁니까? 그가 아하수에로 왕이 지시한 대로, 명령한 대로 술 취한 남정네들 앞에서 그 미모를 드러내야 했습니까? 오늘 보리떡을 준비하면서 어떤 사모님의 글을 봤습니다. 목사 부인의 글을 봤어요. 정말 충격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와스티는 남편의 말에 불순종했으며 남편의 말을 멸시해버렸다. 이 단순한 그녀의 행동은 평소 가정에서 남편을 머리로 인정하고 살지 않았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더욱이 와스티의 이런 행동은 지금 아하수에로 왕과 그녀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벌어진 것이 아니다. 왕은 분명히 나라의 모든 방백과 신복들이 퍼젓이 보는 대외적인 행사장에서 와스티를 초대한 것이다. 성경 에베소서 5장 22절은 아내의 도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한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라. 네, 여기까지입니다. 들으시다 보니까 숨 막히시죠? 이 글을 2007년에 어떤 목사 부인이 쓴 건데요. 아니, 목사 부인도 여성인데 이 정도였으니 아마 2007년 그 이전에는 보다 확신 있게, 보다 강력하게 남편에게 불순종하는 여인은 모두 징계를 받게 된다. 이렇게 가르쳤을 겁니다. 에스더 1장을 본문으로 해서 말이죠. 다시 그 사모의 글 마지막 부분을 보겠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여성들, 즉 자신의 타고난 미모로 좋은 집안에 시집가고 시댁의 권력을 마치 자기 것인 양 휘두르며 남을 멸시하고 심지어 남편까지 존경하지 않는 와스티 같은 그런 여자들이 적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른 채 교만함으로 설치는 사람을 절대 그냥 두고 보지 않으신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정말 읽다가 웃음만 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를 제멋대로 곡해하는 그런 인간의 밑바닥을 봅니다. 여러분, 에스더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의 위대한 행보는 기억되고 추앙돼야 할 일이지요. 그렇다고 와스티 왕비가 폐위당한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실 와스티가 폐위돼야 에스더가 왕비로서 즉위할 수 있었겠지만요. 성경은 너무나 많은 것이 축약됐습니다. 왜 와스티 왕비는 왕의 명령에 불복종했는지 에스더 1장은 상세히 말하지 않습니다. 그 맥락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술 취한 남정네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 가서 쪽팔리는 게 싫어서 그래서 불복종한 것일까요? 단지 그것뿐일까요? 혹시 지나친 축제, 또 과도한 전쟁 욕망, 이런 아하수에로의 타락에 대해서 와스티 왕비가 이로 인해서 고통받을 백성과 또 침략당할 이웃나라 백성을 염려한 것은 아닐까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왕은 축제 때 왕궁의 부유함과 위엄을 과시하려고 했습니다. 화려한 왕궁에는 온갖 값나가는 장식물로 가득 찼습니다. 이거 어디서 가져와서 왕궁을 꾸몄을까요? 틀림없이 주변 나라를 정복해서 거둔 전리품과 또 조공으로 또 백성에게 뜯어낸 세금으로 이렇게 꾸몄을 것입니다. 춘향전 보면 이몽룡이 변사또를 비난하면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금준미주 천인혈, 옥쟁반 위에 아름다운 술은 다름 아닌 백성들의 눈물일 것이다. 이런 말이지요. 와스티 왕후는 이 더러운 잔치상을 뒤엎어버리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요? 그렇다면 와스티 왕후는 폐위됐지만 와스티 왕후는 마땅히 자기가 해야 할 몫을 한 것입니다. 이후에 왕후가 되는 에스더의 빛나는 인생은 빛나는 인생대로 평가해야 하지만 함부로 와스티 왕후가 남편에게 불순종해서 벌받았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김순영 백석대 신학대학원 교수님의 말씀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정의는 더 큰 권력자의 힘이 아니라 좀 더 연약해 보이는 사람의 불복종에서 세워진다. 권위는 힘을 옳은 것을 위해 사용할 때나 빛나는 것이지 자기 만족을 채우는 힘자랑에서 빛나는 게 아니다. 이것은 끝내 치욕으로 귀결될 뿐이다.
사건 배후에 숨어 계시면서 인간의 그릇된 권위의식과 권력욕을 비웃고 계실 하나님이 그려지지 않는가? 당장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모든 삶과 사건의 배후에서 때로는 너절한 일들 사이에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부지런히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숨어 있다. 그리고 이것은 강함이 아니라 연약함 뒤에서 새 일을 기획하시는 하나님의 교묘하신 숨은 돌봄이다.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무작정 덮어놓고 언제든 무엇이든 인정할 만한 권위는 오직 온전하신 하나님의 권위뿐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는 낮은 자를 들어 쓰셔서 높다는 자, 힘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억강부약의 권위에서 비롯됩니다. 오늘 우리는 힘 있다고 하는 세상의 것들에 무작정 의존하고 그 권위에 복종하는 것이 마치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살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약한 자의 하나님, 낮은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정확한 좌표를 읽고 그의 마음이 어디가 있는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정확한 그분의 역할을 읽는, 헤아리는 우리 모두가 돼야 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와스디를 통해서 힘 있는 자를 꾸짖으신 정의의 하나님, 우리는 당신이 펼치신 역사에 담긴 무궁한 섭리를 모두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남이 해석하고 남이 단정한 교훈을 하나님의 뜻으로 믿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지혜를 넘어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당신의 진리를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그리고 그 지혜는 약한 자를 향한 지극한 감수성과 공감 능력인 줄 알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